우리가 13장 마지막 부분의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설교는 13장 전체를 두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13장 1절부터 여러분 성경책을 펴놓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이 고난주간이죠. 일명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오후가 되어서 성전을 떠나 쉼의 장소로 나가고자 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감탄한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감격에 찬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질문 형식이지만 사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감탄사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 무너져 없고 포로에서 돌아와 척박한 땅에 그곳에 성전을 짓겠다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걸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무슨 재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얼만큼 화려하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수수하고 아마 초라한 그런 성전을 지었을 겁니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예수님 당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통치할 때에 헤롯이 46년 동안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개축을 합니다. 증축을 하여서 화려하고 크게 개축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헤롯은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나쁜 사람 이렇게 인식되지만 이 실력도 대단했고요. 사실 건축에 있어서는 건축광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뭔가를 지으면 아주 멋들어지게 지어서 왕에게 그걸 희사하는 일도 잦았고요. 그런 사람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대충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그것도 46년간이나 지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크게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따르면 이 성전 재건에 사용된 돌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가를 소개해 주는데 돌 하나의 크기가 길이가 12m, 너비가 3.6m, 높이가 6m의 돌덩어리를 쌓아서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돌 크기가 어마어마하지요. 이 정도면 피라미드에 사용된 돌보다도 돌 하나로 치자면 더 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물론 피라미드는 더 고대에 지었기 때문에 그렇고 후대에 지어진 이 헤롯 성전은 아마 로마의 건축 공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된 더 큰 돌을 사용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이 돌 자체가 요세푸스 역사가가 기록해준 사이즈를 우리가 참고할 때 어마어마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성전 뜰은요 대리석으로 쫙 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각 방의 문들은 구리로 만드는데 특별히 성전의 문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서 금문을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산이 있는데 우리가 성전산이라고 말하는데 원래 성전이 세워진 산은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인데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성전이 세워진 산이다. 그래서 성전산이라고 우리가 통신근은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높은 고지대에 있죠. 주민들은 그 아래쪽에 전을 펴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높은 지대에 있어서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항상 동쪽 해 뜨는 편을 바라보고 건물을 짓는 것이 유대인들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동쪽 해 뜨는 쪽을 바라보면서 지었으니 그쪽에 문이 있었겠죠. 그 해가 떠오르면 아침에 찬란한 빛이 산꼭대기에 비쳐서 성전 문에 금문에 부딪히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얼마나 찬란했을까요? 아마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저 밑에서 성전을 바라보면 아침빛에 반사되는 성전문의 그 휘황찬란한 모습은 아마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아마 안겨줬을 겁니다. 그러니 이 크고 화려한 이 성전을 보며 제자들도 감동을 받은 거죠.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은요, 헤롯이 신앙심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봉헌물이 아닙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 성전 짓는 거다. 성전 지어주면 저들 전부 다 그냥 나한테로 올 거다. 그런 마음에 성전을 지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렇게 했을 뿐이죠. 어쨌든 그가 어떤 목적으로 했던 지어진 성전만큼은 정말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앞에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거대한 돌덩어리로 지어진 성전을, 이건 절대로 무너질 수 없어,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 제자들은 아마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니, 감히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을 해? 그런데 그 돌이 12m, 6m 높이에 3.6m 폭의 이런 돌덩어리로 지어진 성전이 이걸 어떻게 무너뜨려? 아마 그 생각이었겠죠.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충격이었겠죠. 어쨌든 주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돌로 지어졌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예언을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요, 40년 후에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AD 70년 유대가 로마의 반기를 들면서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이 광기의 황제 아닙니까? 디도라는 장군을 보내면서 저 유대인, 저 예루살렘 싹 쓸어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명령을 하고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깡그리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이게 얼마나 믿을 만한 기록인지는 모르지만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대 제사장들이 돈을 착복을 많이 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성전 정화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이 유대 제사장들이요,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제 성벽이 곧 무너진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보나마나 다 뺏길 텐데, 그러니 성전 돌틈 사이로 그냥 금화를 막 밀어넣고 쑤셔넣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온 로마 군병들에게 다 퍼져버렸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이 소문이 퍼져서 로마 군병들은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이게 돌틈 사이로 다 금화를 다 집어넣어서 숨겼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무너진 성벽을 도구를 가지고 하나씩 돌을 다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금화 숨어 있을 줄 알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 성전이 무너지리라라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항상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에 그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자주 묵으셨죠. 거기 감람산에 올라서 성전을 바라보며 앉아서 노을 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때가 낮에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이제 해저물, 이제 저녁에 한 3시쯤 되면 이제 쉴 곳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 감람산 위에 와서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노을 진 모습. 지금 예수님은 성전산 동쪽 편에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보면 서쪽 편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너머로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노을이 쫙 깔려서 붉은 낙조가 성전 뒤쪽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심판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붉은 노을이 옛날 같았으면 멋지다 했을 텐데 이게 마치 심판의 어떤 것처럼, 징조처럼 보여지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궁금한 마음을 참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제자들의 이 질문에 주님은
종말의 때를 예고하며 이 말씀을 감람산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서 주신 말씀을 가리켜 감람산 담화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13장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성전이 무너질 사건을 예고하면서 성전만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 무너지는 시대를 더 넘어서 온 세상의 종말의 때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붉은 낙조가 시각적 효과를 더해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종말의 가르침이 아마도 더 선명하게 현실감 있게 와닿았을 겁니다. 주님은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종말에 주어질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는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말의 징조는 그러면 세 가지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세 가지일 뿐이고 그 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세 가지 뭘 말씀하셨나? 첫 번째는요, 미혹이 증가될 거다. 종말의 때에는 그 멸망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우면 미혹이 증가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단이나 거짓 선동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가진 말들을 그때는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미혹당하지 않게 주의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혹이 증가되는 것이 미혹이 증가되면 말세 때 불안해, 두려워 이런 마음 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중심이 말씀에 굳건히 박혀 있으면요, 미혹의 양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바뀌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양이 많고 적고는, 미혹의 양이 많고 적고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내 중심이 허약하니까 이게 문제될 뿐이지, 여러분 저기 이만희도 있고 그 이선에는 문선명이도 있고 뭐 정명석이도 있고 자기를 예수라고 부르는 희한한 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들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많이 어려워집니까? 아니죠. 그들이 뭐 하나 둘 는다고 내가 말씀에 중심 잡고 서 있는 나는 거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 문선명이 있다가 이만희가 등장했네, 이만희 있다가 안상홍이가 또 등장했네, 그런 게 나한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왜? 나는 말씀에 굳게 뿌리박고 있으니 미혹이 한두 개 늘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불안해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말했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미혹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를 손댈 수 없을 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애워싼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굳건하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문제될 것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종말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비어버린 중심,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세상에 떠밀려 살고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린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미혹이 증가될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징조는 혼란이 가중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거라고 말합니다. 난리가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난리에 또 난리가 겹치고 그 위에 또 난리가 나는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난리가 곳곳에서 일어날 거라는 말입니다. 이 난리가 뭡니까? 이 난리라는 건 사회 불안정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중심을 잃어버린 사회가 이 사람 저 사람의 목소리만 높아져서 자기 주장만 높아지면 이게 난리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간의 불화가 높아져 혼란도 기승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핵전쟁 이야기까지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쓸데없는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지금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 끔찍한 일들이 어이없게도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핵전쟁 이야기까지 운운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 이런 혼란들이 마지막 때에는요 가중되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1990년대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우리는 사회적 안정과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제 이런 냉전의 시대는 끝나고 공산주의는 끝나고 이제는 평화가 찾아올 거라 기대했지만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너져도 인간사의 혼란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른 종류의 혼란이 여전히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요, 우리에게 있어 난리와 혼란의 하나의 문제일 뿐이지 그게 문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없어져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곳에서 민족주의적 분란과 싸움이 끊어지지 않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런 혼란이 더욱더 가중될 거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주님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는 자연재앙이 많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진과 기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통계 조사를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세기에는 지진이 640회 발생했다라고 기록되고 19세기에는 2119번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0세기에는 2만 번 이상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지금 21세기 초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빈번하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요, 100년 단위로 조사를 해봐도 이게 껑충껑충 뛰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지진이 일어났대도 그런가 보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우리는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온 사회가요, 이쪽 지구의 이쪽에서는 물난리가 나는데 지구의 저쪽에서는 기근이 일어나고, 이쪽에서는 추워서 얼어 죽는 동사자가 생기는데 저쪽은 더워서 난리 난다라고 하는 지구의 이상현상이 지금 우리를 완전히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미혹, 난리, 자연재앙, 여러분, 이건 말세에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죠. 이게 말세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삶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 대신 말세에는 그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 말에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미혹과 혼란과 자연재앙이 어디 말세 때만 있냐?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 과학적 증거가 그걸 증명한다, 아마 세상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말세에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어 왔어,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있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야. 그 마음이 우리에게 뭘 더 전해줍니까? 그 뒤에 괄호, 항상 있어 왔어, 그래 그건 뭐 특별한 건 아니야. 그 뒤에 괄호, 말은 안 하지만 숨어 있는 그 문장은 뭘까요?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잊어버리는 상황이 우리 안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무감각증이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신흥 이단 사이비 같이 여겨버립니다.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젊으셨을 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 없이 이걸 받아들이고, 그렇지, 우리 깨어야지 말씀하시는데, 젊은 세대들은 이런 설교를 별로 듣지 않고 커가지고 이게 또 사회 그 이단들이 또 이런 종말론을 가지고서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대니까 아예 마음문을 닫고 종말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저항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말론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거짓말처럼 자꾸 인식되어지는 현상, 이 이상 현상이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주의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라고 말한 세 가지는 말세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뿐입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별거 아니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그랬어. 종말에만 그런 게 아니야. 원래 그랬어. 여러분, 그 말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그거 조심스럽게 들어야 해요. 그 말 옳은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학자들은 그 방주를 120년 지었다고 말하죠. 성경에 분명히 120년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한 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석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120년 지었대요. 여러분,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그 거대한 배를 지으면, 물론 8명이서, 그것도 남자 4이서 짓자면 120년 지어야 되겠죠. 어쨌든 근데 그렇게 지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120년 동안, 야, 너 어제도 지었고 작년에도 지었고 10년 전에도 지었고 100년 전에도 지었지, 봐, 말짱하잖아, 하늘 맑아.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지나다녔을 겁니다. 그게 120년이 지나가니까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아무런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딱 여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쏟아 부어지는데 도망갈 겨를도 없이 다 물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롯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롯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 롯은 가족들에게 말하고 전했지만 사위들이 콧방귀를 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위들이 농담인 줄 알고 말을 알아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롯을 강제로 끌어내 이끌고 나갈 때 롯이 소돔성을 벗어나 겨우 벗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그 소돔성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뭘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일상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삽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뭘 전하고 싶은 걸까요? 이건요, 종말은 뭐 특이 현상이 나타나고 기이하게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종말이 온다,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종말은 우리의 일상성 속에서 임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눈치 못 챈, 우리 평범하게 어제도 그랬고 뭐 작년에도 그랬는데 라고 말하는 그 일상성 속에 종말이 임할 거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뭔가가 종말의 징조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런 징조가 있나 눈을 씻고 찾지만 예수님은 말합니다. 종말의 때에 징조가 여러 가지 일어나지만 눈 감은 우리에게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일상 속에 어제 밥 먹은 것처럼 오늘도 밥 먹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하실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메시지를 그들은 터부시하고 거짓말이라고 조롱하고 심상히 여긴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그런 마음으로 풀어 헤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세상과 동일하게 반응할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세상이 무시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경고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목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합니다.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3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미혹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5절 6절 한번 성경책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 시대에도 이미 자신이 예수라고 한 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안상홍 등등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혈안이 된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을 다 팔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죄야 라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먹고 사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리고 집 짓고 곡식을 심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적이요,
바로 그 일상적인 일을 미끼로 우리를 삼키려 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일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일이 죄는 아니지만 깨어 있어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시면 아프리카의 초원의 동물들이 물 마시기 위해서 강으로 다 모여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한 맹수, 사자라 할지라도 물 안 마시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물 마시러 와야 합니다. 물 마시러 오면 그 강가에 꼭 악어들이 진을 조용히 치고 있다가 이 악어들이 거의 스텔스 움직임 아닙니까?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물속으로 쏙 들어갔다가 물 마시고 있는 그 짐승들 코앞까지 조용히 침투해 갔다가 삽시간에 머리를 내밀고 그들을 깨물어서 물속으로 끌어들여서 질식시킨 다음에 고기를 그냥 뜯어먹는 그런 사냥을 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실감나시라고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실감 나시죠? 여러분, 저 누가 악어가 거기 있는 걸 알면 그렇게 왔겠습니까? 근데요, 물속에 조용히 와서 순식간에 덤벼드니까 이 누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물리는 겁니다. 저 거대한 저 소가 저렇게 끌려 들어가서 그냥 단번에 죽는 걸 보면 악어의 그 악력이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전법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사탄이 마치 잠수하여서 접근하는 악어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나는 그냥 일상적으로 물 마실 뿐이야. 나는 일상적으로 살 뿐이야. 나는 그냥 직장 가고, 나는 그냥 밥 먹고, 나는 그냥 생활하고, 나는 일상을 살 뿐이야. 그런데 정신없이 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린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을 마셔도요, 깨어 있는 상태로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일상을 살아도 깨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 일상을 사셔야 됩니다. 정신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속에 은밀하게 악어처럼 침투해오는 사탄의 공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공격은 너무나 은밀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인식을 우리가 잘 못합니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여기 너희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라면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은 이겁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뭘 조심하라는 겁니까? 악한 자들이 우리를 위협과 공격으로 배교에 빠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유혹의 그물을 던지는데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넉넉히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유혹의 미끼가 마치 비무장지대의 지뢰밭처럼 넓게 퍼져 있으니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한 번쯤 왔다 갔다고 해서 사탄이 아이고 무서워 하고 접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두려워서 피해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내면을 믿음으로 우리가 꽉 채우지 않으면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재판에 넘겨주고 협박과 위협으로 우리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봐, 어쩔 수 없잖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 그런 말에 휩쓸려서 그냥 믿음을 혼자 스르르 놓아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상의 일이
죄가 결코 아니지만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면 바로 그 일상 속에 숨어서 침투하는 사탄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먹힐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대신 조심해 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대신 조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을 노리며 은밀하게 물밑에 침투해 오는 그 악어처럼 다가오는 사탄을, 그걸 누가 발견하고 깨어 있어야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주님의 명령은 뭡니까? 깨어 있으라 명령합니다. 33절 읽어봅시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 날짜를 알려주고 시험을 쳐도 애들은 힘든데 선생님이 불시에하는 쪽지 시험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불시에하는 쪽지 시험은 학생들에게는 재앙인데,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이 불시에하는 쪽지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일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 보든 상관할 것 없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줄 주님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번 경고를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점이 아닙니다. 점.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러 딱 오면 되는 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점들이 내 삶에서 계속 되어져서 그게 선이 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면이 되게 해야 돼요. 그게 내 삶 전체에 면이 되게 할 때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시험이, 유혹이 언제 와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점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한순간만 딱 잘하는 거, 그거는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늘상 잘하셔야 됩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요구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무장 해제된 상태로 지금 마지막을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귀가 던져주는 물질과 쾌락의 요소들에 빠져서 주님 오심을 까맣게 잊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 너머로 붉게 노을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말세의 교훈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교훈의 명령, 멸망, 심판의 명령이 40년 후에 현실화되어졌고, 그러나 그건 1차적인 것일 뿐이고 곧 온 세상의 마지막 멸망의 때가, 하나님 심판의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잠들지 않은 모습으로 내어드릴 것이 있는 충실한 청지기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것, 그건 나쁜 일 아니고 해야 할 일이고 옳은 일인데 여러분 배처럼 사셔야 합니다. 배는 항상 물 위에 있어야만 효과가 있죠. 무태 있는 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 위에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 속에 꼬르륵 하고 파선해서 침몰해버린 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 위에 있어야 하지만 물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 꼬르륵 함몰해 들어가 버린 그리스도인은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위에 떠 있어야 하는 책임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물속에 꼬르륵 들어가서 그냥 아예 수중에 박혀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거, 그건 수장된 배하고 똑같아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물 위에 떠서 이 대륙과 저 대륙을 이어줄 수 있는, 이 도시와 저 도시를 이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인,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1세기 성도들은요,
서로 인사법으로 종말의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의 뜻은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라는 아람어입니다. 인사말 마라나타. 여러분 한번 좀 쑥스러우실지 모르지만 옆에 사람에게 마라나타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마라나타. 예,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이게 되게 쑥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이거 사실 아닙니까? 우리 주님 오십니다. 이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깨어 있읍시다. 주님 오시니까 준비합시다. 세상에 함몰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서 삽시다. 그 권면이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마라나타 정신으로 살아서 주님 맞을 때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